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부활절 후 첫째 주일, 그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 아이가 기대한 건 뭐냐면, 목사님 입에서 뭐가 나올 줄 알았어요? 주일만 그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부활절 후 첫째 주일. 그럼 묻습니다. 다음 주는 무슨 날일까요? 부활절 후 둘째 주일. 그 다음 주는 셋째 주일.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뭘 기다린가요? 기독교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성령 강림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잃어버립니다. 부활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부활의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부활의 기쁨은 그때가 시작입니다. 이 나라 이민족도 그때가 시작이고요. 내 신앙도 그때가 시작인 것을 믿습니다. 또 오늘이 어떤 날일까요? 기독교 절기로 볼 땐 부활절 첫째 주일이지만 나라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로 볼 때 오늘이 세월호 9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역사성이고요. 또 하나는 사회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무지 미안하기도 하고 또 아쉽기도 하고 또 굉장히 죄송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실로암 사람들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요, 피켓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면 눈여겨본 기사가 있었습니다. 문구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내가 태어난 날이 언제인가, 우리 교회 시작한 날이 언제인가, 그건 잘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아픔을 겪었던 그날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기억하겠대요. 그런데 저는 잃어버릴 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나와 있는 게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피켓을 들고 있는 뭐라고 해놨냐면 잊지 않겠습니다 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엄마가 또 피켓을 들고 있는데 거긴 또 뭐라고 적어져 있냐면요, 이제는 행동하겠습니다 였습니다. 기억하겠다, 잊지 않겠다, 행동하겠다. 그러면 찾는 건 뭐였냐면 책임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든 가정이든 나라와 민족이든 책임지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이 교회의 안정과 번영과 또 행복은 보장되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기억할 건 오늘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아픔이 또 내일의 기쁨이 되어져야 되는데, 오늘 아픔을 우리가 쉽게 잃어버리고 쉽게 기억하지 못한다면 또 이 나라에 이런 아픔들이 되새겨질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말씀 제목을 다시 한번 봐볼까요? 날마다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근데 저에겐 저 말씀이 맞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크는 건 한계가 있어요. 우리 예원이를 보고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예원이가 저기에서 전에 생각할 때 15cm만 더 컸으면 좋겠어요. 장미 집사님 좀 서운한가요? 네. 운동선수니까 조금 더 크면 좋겠고요. 제 욕심으로는 보니까요, 15cm에서 20cm만 더 크면 또 나름대로의 운동선수로서의 갖춰야 될 이제 기본적인 교양과 또 인격과 체력을 갖춰 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장할 때 보니까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유전인자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잘 먹고 잘 자고 잘 쌌으면 좋겠어요. 영양분이 잘 공급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육적인 것만 생각할까요? 영적인 것도 생각해 보자고요. 반드시 뭐냐면 영적인 것도 똑같답니다. 영적 유전인자가 좋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모를 만난가에 따라서 이 아이가 성장할 수도 있고요, 성장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요. 어떤 교회를 만나고 어떤 목자를 만난가에 따라서 영적 유전인자가 그래 중요하답니다. 그리고 뭐 해야 한다고요? 잘 먹고, 금방 배운 거 그대로 하셔야 돼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라고요. 이것이 뭐라고요? 영양분이 잘 공급되어져야 된다고요. 영양분이. 환자가 있습니다. 환자에게서 두 가지를 꼭 잘 만나야 된답니다. 내가 몸이 아픕니다. 그럼 뭘 잘 만나야 될까요? 아버지가 얼마 전에 눈 주위가 T자로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나는 건 뭐냐면 제일 먼저 기억난 건 뭘까요? 어느 병원으로 갈까였어요.
나주 쪽으로 가보려고 하는데 나주 종합병원도 안 된답니다. 왜요? 성형 쪽이 없으니까. 그래서 광주로 모시고 왔는데 성형외과 가니까 별반 어렵지 않게 설명을 해줘서 감사했습니다. 환자는 반드시 뭐예요? 어느 병원을 갈 것인가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또 한 가지 있어야 될 거 있답니다. 뭘까요? 의사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저에게 3분 동안 얘기를 해줍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조금 심했으면 수술해야 된대요. 세이지였으니까 저녁에 어두컴컴한 데서 보이지 않는 거에 넘어졌는데 새해 부딪혀서 젊은 친구들 같으면 성형을 하고 거기 수술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나이 드신 어르신이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어제 보니까 별반 특별하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지금 귀가 안 들리시니까 잘 안 듣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환자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였어요. 병원을 어느 병원을 선택할 것인가 중요했고 의사 선생님은 어떤 의사 선생님을 만날 것인가도 상당히 중요했는데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교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대체 뭘까요? 라는 거예요. 교인에게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교회는 우리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그 전에 배웠습니다. 교회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했고 또 하나는 거룩한 무리라고 해서 성도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그리스도에게 중요한 건 뭐라고요? 잘 모르겠나요? 교회가 있어야 된답니다. 교회가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신혼 베델 교회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한 성도가 아파합니다. 그럼 같이 아픕니다. 한 성도가 밤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럼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4월 21일 날 우리는 또 나름대로 기도 제목을 제가 공지해 드렸는데 잘 기억해 주시라고요. 그 과정은 수년 동안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오늘 라이브 예배에 참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권사님 과정을 생각하면서 4월 20일이 되기 전에 여러분은 금식도 해 주시고요. 또 생각도 해 주시고 그날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그 성도에게 있어서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교회 공동체인 교회가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중요한 거 있답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대답을 하십시오. 목자가 중요하답니다. 목자가. 그러면 목자인 저에게는 또 뭐가 중요할까요? 목자인 저에게는. 전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요. 제 믿음이 점점 더 커가고 점점 더 자라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요? 여러분이 영적 멘토가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을 건강한 것으로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실만 물가로 인도하려고 하면 제가 믿음이 계속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 제목을 날마다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것이 저에게 맞지 않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저의 성장은 한계에 왔어요 이제. 근데 저는 이제 뭐가 필요할까요? 성장 뒤에다가 가로 열고 성숙이 필요하답니다. 우리 한 아이가 15cm만 제가 자라나라고 했지요. 근데 15cm 자라나가면 거기에 성장이 멈출까요? 성장이 멈추고 나면 반드시 뭘까요? 성숙함이 있어서요. 이제는 원숭미가 주어져서 이제 나름대로 아마추어 티를 벗고 프로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과 자질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제목을 지금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제 제목을 그렇게 적어 놓으셔야 한다고요. 날마다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에다가 성장 뒤에다 뭘 적어 놔야 돼요? 날마다 성숙하는 그리스도인. 이 바로 누구라고 생각해요? 나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만 쳐다보지 말고 여러분 각자라고요. 여러분 각자. 성장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성장만 갖고 안 된다고요. 그 사람의 인격이 얼마큼 성숙하고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성숙하고 그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한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결정되고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믿음이 점점 더 자라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기본적인 것을 날마다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것. 운동선수에 보니까 뛰는 거 열심히 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뛰는 거에 그 운동과 전혀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만 나면 뛰어요. 왜 그럴까요?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자인 저에게 있어서 믿음도 점점 더 자라나야 되지만 이 기본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데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것도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 볼 때 하찮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다른 교회 볼 때 왜 저거 관심 갖고 다른 교회가 볼 때 왜 저거 신경 쓰고 할 수 있는 것 있는데요. 근데 교회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소외받고 헐벗고 가난한 사회적 약자들이 우리 주변에 가깝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월은 특히나 기억해야 될 거 있습니다. 두 가지를 잘 기억하라고요. 부활절도 있지만 4월은 무슨 달일까요? 장애인 달, 장애인주의라고 합니다. 우리 지금 몇 년째 장애인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월 23일 날 광주 일교에서 장애인주의를 지키거든요. 오늘 광주 은광교에서 장애인주의를 신뢰한 사람들이 가서 장애인주의를 지킵니다. 우리 교회도 장애인주의를 지키려고 계획을 했는데 시간상 맞지 않아서요. 다음 주에는 광주 유일교회 가서 오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같이 함께 예배하고요. 같이 더불어 예배하고요. 특히 여러분 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장한 사람과 성숙한 사람을 잘 보라고요. 성장만 하는 사람은 자기 것만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성숙한 사람은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에 대한 소중을 알고 나눌 줄 안답니다. 손을 펼 줄 안답니다. 의사들이 보는 의사에 보니까요. 의사의 종류가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의사를 만나야 되는가 잘 한번 살펴보라고요. 첫째 의사는 뭐냐면 신의가 있대요. 신의. 그리고 둘째 의사는 성의가 있고요. 셋째 의사는 공의가 있고요. 넷째 의사는 교의라는 의사가 있답니다. 그러면 신의의 뜻이 뭔가를 잘 봤더니 뭐냐면 얼굴 표정만 보고도 그 사람이 어디가 아픈가를 금방 알 수 있대요. 신의. 아까 환자는 뭘 만난다고 했어요? 병원 의사를 잘 만난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아파 있을 때에 몸이 아플 때에 항상 육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니까 영적인 것도 생각하라고요. 몸이 아플 때 두 가지 설명했지만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고 아플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생각하면서 말씀을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이 귀로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머릿속에 담지 마시고요. 가슴판에 생겨서 내가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해 왔고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가를 이 시간에 나름대로 말씀을 통해 새롭게 영적 교훈으로 발견하는 귀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의가 있대요. 얼굴 표정만 보고도. 성의가 있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 목소리를 듣는답니다. 그리고 풍기는 재치를 보고서 살펴본답니다. 이 사람이 성의답니다. 공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냐면 어디가 아프냐고 상세히 다 불러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진단합니다. 네 번째 의사는 뭐냐면 교의라는 교의가 있는데요. 환자의 몸 여기저기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가슴을 두드려 봅니다. 배를 만져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처방을 합니다. 이 사람이 교의라고 합니다. 4가지 의사 가운데 저는 다른 의사 얘기하지 않고 신의에 관계된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4가지 의사를 얘기한 겁니다.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바르게 진단하고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일까요? 라는 거예요. 답은 6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가장 잘 아십니다. 그럼 만약에 적는 사람은 그렇게 적어놓으면 돼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신의는 나의 신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라고 적어놓으면 됩니다.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이거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락가락해서는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짧은 말씀 봤어요. 2절 말씀을 봤지만 다른 것 아니라 안정되게 굳게 서서 바른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요한복음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요한복음 10장은 요한복음이 21장 말씀까지 쭉 여러분이 한번 보고요. 24장 말씀까지 쭉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서 10장 말씀은 핵심되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목자 옆에 누가 있어야 될까요? 양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런데 10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그리고 나와 있는 말씀이 중요해요. 내가 내 양을 안답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 나를 잘 아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목자라고요. 6자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선한 목자가 나를 잘 살펴서 나의 마음을 살펴서 나의 속사정을 살펴서 때론 고치시고 때론 회복하시고 때론 만지셔서 새롭게 만들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내 몸을 함부로 맡겨서는 안 돼요. 영적인 것도 생각하라고 했죠. 다른 사람이 함부로 내 영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영이 있어요. 신령한 영이 있는가 하면 악령이 있다고요. 신령한 영은 뭐냐면 우리에게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평강을 줍니다. 은혜를 줍니다. 근데 악령은 뭐냐면 불안하고 초조가 긴장되게 만들면서 눈치 보게 만들면서 오히려 내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만들 가능성이 상당히 많답니다. 그리고 오늘 선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 44편 21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내 마음에 비밀도 안 돼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나의 신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아신대요. 내가 양을 알고 그리고 내 마음의 비밀도 알고 요한계시록 2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우리의 마음을 살펴준대요. 우리의 마음을.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불안하기 짝이 없거든요. 늘 흔들리거든요. 이럴까 저럴까. 목회자인 제 마음이 그래요. 성도를 대할 때 왜 저 사람이 저럴까 이럴까 늘 생각할 때도 있고요. 또 뭔가 불안할 때가 제가 불안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안을 가져다 준 것 아니라 안정과 평강을 심어다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참 목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건강을 주님께 맡기고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장을 받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생물이 자라서 점점 커져가는 것이 성장이래요. 그런데 그 옆에 나와 있는 것이 있었어요. 성장 옆에 반드시 성숙이 나왔는데 같이 덧붙이는 것이래요. 아이를 꽃을 생각해 볼까요? 봄에 들어간 들풀을 잘 보라고요. 줄기가 벗습니다. 싹이 납니다. 그리고 잎이 자라납니다. 들풀을 잘 보라고요. 그것이 끝이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잎이 자라나면 반드시 나오고 있는 것이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꽃을 선물합니다. 성장하는 것이 있다면 꽃은 성숙의 열매라고요. 성숙이 주는 우리에게 가져온 기쁨이라고요.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가 처음에 태어날 때 보니까 보통 아이들은 3.3kg래요. 그리고 키는 1m 절반, 50cm 정도가 보통이랍니다. 대체적으로 그런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어쩌냐면요, 키가 계속 자라납니다. 몸무게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자라나고 나니까 이제 멈춰섭니다. 근데 그것이 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몸무게라든가 키는 자라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이유에는 뭐냐면요, 인격이, 그리고 마음이, 신앙을 따지면 신앙이 점점 자라나게 되는데 그것이 성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 제목을 기억하라고요. 날마다 성장하는 건 한계가 왔지만 그러나 나는 날마다 성숙해 갈 수 있다. 그것이 성경 말씀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점점 더 자라나래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서로 자라나래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믿음이 성숙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성장을 잘하라고요. 성장을. 그러니까 성장을 잘하려고 하면 좋은 멘토 만나야 되고 영양분을 얻어야 된다고요.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그때그때마다 채워나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나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처럼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가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 말씀, 이미 몇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장하는, 성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뭘까요?
눈치껏 영적인 유전인자를 가져야 된답니다. 영적 유전인자를. 요한복음 15장 4절에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래요. 찬양도 있지요. 나의 안에 거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 된대요. 내 안에 거하래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과실을 맺을 수 없대요. 그리고 또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6절에는 또 뭐라고 하냐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진대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께 붙어있어 산답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라고요. 그곳에 있어야 뭐가 있어요? 성숙이 아까 뭐였죠? 열매라고 열매. 꽃이라고요, 꽃. 그곳에 같이 붙어 있어야. 그런데 예수 안에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진대요. 그래서 우리는 옛 찬양이 그거였어요.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의 정신으로 무장된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사람으로 날마다 의식화되어져가는 새로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고 했지요. 예수 안에서 있어야 죽지 않는다고 했지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얘기해요. 세 가지를. 하나는 그 안에서 행하래요. 그 안에서. 그 말씀을 좀 바꾸면 주님 안에서 행하라 그렇게 얘기했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래요. 그러니까 그 안은 주님 안에다 뿌리를 박으래요. 그 안에서 세움을 입으라고 본문 말씀 속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6절 하반절과 7절에 그렇게 나와 있지요.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서 뿌리를 박아라, 그 안에서 세움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안에서 행한다는 말이 뭔가를 잘 보라고요. 산다 죽는다 생각해 보라고요. 예수 안에서 산다, 예수 안에서 죽는다, 예수 안에서 일한다, 예수 안에서 온다, 예수 안에서 간다 이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오후에 어떤 교회 가서 권면을 하거든요. 권면하는 것이 그렇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교자가 있으니까. 그런데 요절을 삼아놓은 말씀 뭐였냐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간단한 내용이죠. 그런데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성경 자체를 요한복음 3장 16절로 요약할 수 있다면 만약에 한 절 말씀을 더 꼽으라고 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주바르게 인도자에게 감히 요청합니다. 다음 주에 찬양 해줄 수 있겠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산답니다.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목자인 저는 어떨까요? 목자인 저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기본에 충실하고 싶다고 했죠. 근데 그 기본은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었어요. 오늘 또 십자가의 영성이 회복되는 귀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유전인자라고요. 우리는 그 유전인자가 내 머릿속에, 내 가슴속에, 내 손과 발속에, 머리에만 머무르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뭐냐면 삶의 현장 속에 적용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는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때로는 혼자 예배합니다. 때로는 직장 내에서 일터 사역과 함께 예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영적 유전자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성령도 그냥 성령 받으면 안 돼요. 반드시 성령을 생각하면 뒤에 두 자를 더 붙이라고요. 뭘까요? 이쪽 동네 뭘까요? 성령? 충만 받으시라고요. 채워져 나가라고요.
나는 성령을 강하게 모십니다 할 때 모시고 나서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나의 비워진 것을, 십자가로 나의 모든 것이 비워진 것을 채워 넣지 않으면 엉뚱한 것이 또 그에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탁합니다.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영성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 영양분이 공급되어야 됩니다. 신앙성경 영양분은 다른 건 아니죠. 생명의 말씀이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답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영의 양식이래요. 구약성경에 뭐였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땅을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만나였습니다. 만나. 얼마 전 신로암 사람들 모임을 갔는데 담양 복민교회 목사님이 오셨고요. 복민교회 교인들의 특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당이 개업을 했는데 장로님 가정에 식당을 개업했는데 간판이 뭐였냐면요. 만나 가든이었어요. 근데 저희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장로님이 식당 이름을 만나 가든을 만나 가든을 적었는데 왜 저렇게 기록할까 했어요. 어떻게 적었을까요? 마에다가 시옷자를 붙였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장로님께 확인을 했대요. 그랬더니 뭐냐면 장로님은 틀림없이 마에다가 니은자를 했어요. 그런데 광고의 회사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맛을 내라고 일부러 그렇게 바꿨답니다. 자기가.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냐면요. 식당 간판을 제대로 했어요. 나중에. 만나 가든으로. 쫄깃쫄깃하답니다. 먹기에 좋답니다. 그래서 뜻이 뭐였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의 양식이 굉장히 소중했습니다. 우리가 밴드에다 생명의 말씀을 지금 나누지 않고 있지만요. 하루하루 그때그때마다 나에게 주어진 양의 말씀을 스스로 잘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장도 괜찮합니다. 1분 찬양도 괜찮합니다. 1절 찬양도 괜찮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하시라고요. 문제가 있을 때만 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문제가 있을 때는 더 간절하게 하시고 평상시 범사에 감사라고 했으니까 범사에 감사할 때 어찌해야 될까요? 양식으로 따지면 그것이 일용할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가장 귀한 양식은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사순절 40일째 우리가 밴드 마무리를 하면서 듣겠나요?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한 날 한 날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마음속 깊이 느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암 환자 보니까 침 한 모금 삼키는 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입에 당기잖아요. 입에서. 그러니까 한 모금 먹고 또 한 모금 먹고 한 수저 먹고 한 수저 먹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그 속에 다 있지 못하고 또 밖으로 다 나옵니다. 다 토해내야만 돼요. 토하는 것도 마음대로 못 하더라고요. 억지로 토하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엔 뭐냐면 피까지 같이 토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 것이 있습니다. 아, 한 끼 한 끼가 이래서 소중하구나. 그래서 성경 그렇게 나왔어요. 말씀과 기도로 기억날까요? 말씀과 기도로 항상 말씀 기도되는 거룩을 생각하라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크게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대요. 양식을 함부로 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유전인재가 좋은 쪽에서는 잘 자라나는데요. 유전인재가 좋지 못한 쪽에는 잘 자라지 못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나라가 어려운 나라도 있고 나라가 부강한 나라도 있지요. 그러나 내 것이라고 부하다고 해서 함부로 써버리면 되겠습니까? 어려운 나라들이 많은데. 김혜자라는 사람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선명에 거기에서 북한에 가서 국수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톨 한 톨 먹기 위해서 달려드는 그 어린 생명들이 너무나도 예뻐 보였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해 봤답니다. 너무 예쁘게 쓴답니다. 너무 쉽게 써버린답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이 고백합니다. 이제는 더 열심히 벌어야 되겠다고. 전에는 그 자신이 어떤 옷을 살 것인가, 어떤 평소에 살 것인가, 어떤 것을 가질 것인가, 자기 소유 욕구에 충족했다라면, 그런데 지금부터는 그러지 않는데요. 누가와 함께 나눌 것인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제는 섬나의 정신이, 나눔의 정신이 그 자신이 봤더니 이제 자연스럽게 체득되어졌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양분은 대체 무엇입니까? 음식을 잘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음식이 맛이 없어서 못 먹는 경우도 있고요. 음식은 괜찮은데 입맛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말씀이 홍수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 것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나서요, 다른 사람의 것도 영양분으로 보충하시라고요. 내 것은 냉대하고 내 것은 관심 없어 하면은 이 교회에 영성이 있고 이 교회가 있는데 같이 흘러가겠습니까?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교회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교회의 영성을 따라가야 되고 그 교회관이 어떤 것인가 잘 봐서요, 같이 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생명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셋째, 넷째는 조금 다릅니다. 셋째는 뭐냐면요, 영적 건강을 유지하시라고요. 이건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필요한 거 뭐냐면 날마다 큐티할 수 있다면 좋겠고요. 가정예배 드릴 수 있다면 좋겠고요. 그리고 목장 모임 가질 수 있다면 좋겠고요. 나는 무엇으로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 잘 보라고요. 어떤 날 등산하면서 보니까요,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링겔 주사를 맞고 있어요. 작업을 하고 있는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요, 나무가 병들어서 치료하는 중이랍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생명체는 병이 들면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어떻게 고칠 것인가 나름대로 연구하고 생각하면서 방법을 동원합니다. 이 시간에 나를 진단을 잘 하라고요. 다른 사람은 냉정하고 예리하게 진단하지 마시고요, 나에 대해서 예리하고 냉정하게 성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분석하는 건 순간입니다. 스캔 딱 해보면 금방 끝나는 겁니다. 한번 저 사람 되는 사람, 저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믿음이 있다 없다 금방 평가할 수 있겠지요. 근데 다른 사람 스캔하지 말고 나 자신을 잘 살피라고요. 나 자신을. 그러니까 이 시간은 내 영적 상태를 잘 살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또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들려온다. 그러면 건강한 것이에요. 근데 말씀이 도통 들려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는 영적으로 지금 무엇인가 문제에 사로잡혔다 생각하면 돼요. 시험 들었던가, 그래서 저 교회가 맞지 않던가, 저 교회와 영성이 맞지 않던가.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이 시간을 진단을 잘해서요, 나에게 문제라고 하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하고 또 회개하고 고치고 싸매면서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기도는 다른 것 아니었어요. 묵상하니까 이제 보여지더라고요. 묵상하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주바라기를 묵상하니까 주바라기가 보여져요. 그런데 저 주바라기가 보여진다고 제가 함부로 얘기해버릴까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저 주바라기는 누가 보여줘요? 자기들이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무엇이 미흡하고 무엇이 잘 되어져가고 무엇이 은사인가를 저들이 잘 보여줘야 되고, 한 목장 한 목장을 생각해 보니까요, 저 목장에 저 목자는 어떤 부분이 중요한가가 저는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나 일일이 다 지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생각한 건 뭐냐면 나 자신이 과연 어떻게 보여지는가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을 묵상해 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아니었어요. 제가 바르게 되어질 때에, 제가 바른 영성을 가질 때에, 바른 역사관과 바른 교회관을 가질 때에 이 교회에 생명력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이 교회에 생산성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중요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 커 보이고 어떤 사람은 작아 보이고가 아니라 다 똑같습니다. 직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이는 아이대로 중요하고 어른은 어른대로 중요하고요. 아직 세례도 받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어쩔까요? 그 사람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이 앉았던 그 자리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가정을 생각해 보라고요. 자녀가 많습니다. 그런다고 다 자녀가 어떤 자녀는 귀하고 어떤 자녀는 중요하지 않고 그런가요? 다 똑같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네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성장을,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 속에 7절 말씀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답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믿음에 굳게 서래요. 그리고 감사하래요. 믿음에 굳게 서라. 7절 끝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그런데 보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말씀 속에 뭐라냐면 동작이 계속되래요. 그러니까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건 동작이 계속된다라는 건 믿음이 점점 더 계속해 자라나고 하다가 말다가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꾸준히 하라는 겁니다. 계속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잘 지켜나가라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믿음을 굳세게 세워나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울타리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울타리가 다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울타리의 종류를 보니까 높은 울타리가 있고 낮은 울타리가 있어요. 그런데 높은 울타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높은다고 만약에 적는 사람은 그렇게 적어놓으면 돼요. 꼰대하고 적어놓으면 돼요. 꼰대 울타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옛날 책에 보니까 다행히 높은 울타리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낮은 울타리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 낮은 울타리는 다른 것 아니죠. 종의 울타리였고 섬김의 은사의 울타리였고 나눔의 울타리였어요. 이곳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곳에 들어온 사람에게 울타리의 보호막이 되어주라는 겁니다. 오늘 또 그 울타리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 끝을 보니까 감사에 대해서 좀 심하게 써놨어요. 뭐라고 했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래요. 그 넘치게 하는 건 다른 것 아니었어요. 한 번, 두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넘치도록 하라는 겁니다. 아침에도 감사합니다 했으면 점심에 끝이 아니라 점심에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아침 식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했으면 점심에도 감사하고 해질 때도 감사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 감사했습니다 하면 잠자리에 들 때도 마찬가지로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래요. 얼마든지 가능하답니다. 얼마든지. 감사를 보니까 몇 가지 원리가 있었고요. 반대로 원망과 불평에도 원리가 있었습니다. 뭐 길게 나누진 않겠습니다. 3가지가 있었어요. 1번이 사라져버렸네요. 1번은 뭐냐면 감사는 할수록 풍성해진답니다. 감사하지요? 그럼 모자란 것이 아니라 더 많아지는데 사랑과 똑같습니다. 두 번째 감사하면 어떻게 돼요? 할수록 감사 일들이, 감사해야 될 일들이 더 많아진답니다. 아침에 감사했더니 해질 때도 감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면 3시에 감사했더니 6시에도 9시에도 감사하는 일들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향해서 감사했더니 남편에 감사할 일이 있고 아내를 향해서 감사할 일이 있고 멀리 찾지 말자고요. 가깝게 찾자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감사를 보면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 없는 걸 보면 안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입술에서부터 감사가 회복되어져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저기에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동서남북 사방으로 뭐였죠? 축복의 강물이 사방으로 흘러 넘쳐나게 없어서.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가 끝이 아니라 광산구가 있다고. 그러면 동서남북 가니까 광산구 안 들어간다고요?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간다고요. 광산구도 축복하자고요. 우리 서구도 축복하자고요. 동서남북 사방으로 감사의 물결이 충만하는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런 교회가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질 때 이 사회가 조금 더 정화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한대요. 다른 사람도. 불평은 어쩔까요? 불평은 그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할수록 많아지는 것이 불평이 돼요. 아까 감사도 마찬가지 할수록 많아진대요. 이제 선택해야 돼요. 나는 불평 쪽을 선택할 건가 감사 쪽을 선택할 건가. 그럼 믿는 사람들은 감사가 하나의 뭐냐 마스코트예요. 아닌가요? 그럼 아멘 해야 되지 않나요? 감사 자체가 우리 삶의 영양분일 뿐만 아니라 감사 자체가 믿음의 증거라고요. 그러면 웃음꽃이 피어날 수 있답니다. 불평을 받더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불평을 할수록 가슴이 답답해진대요.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한대요. 그러면서 불평은 할수록 일이 자꾸만 엉키고 꼬인대요. 선택. 감사입니까? 불평입니까? 감사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입니까? 원망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배운 적이 있어요. 원불교 신자가 되지 말라고요.
원망, 불평, 교만한 신자가 되지 마시라고요. 우리 주님께 우리 가운데 말씀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대요. 온유와 겸손의 성품을 본받아서. 말씀 제목으로 다시 갑니다. 날마다 성장하는, 날마다 성숙하는 그리스도인이 나임을 믿습니다.